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오늘은 흠없는 자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 그 환상이 이어지는데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는 장면입니다. 시온산은 예배의 처소가 있는 곳이고 영적으로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또 저 천상의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기도 하고 오늘날은 또 교회를 또 의미하기도 하는데 어린 양,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어린 양이 시온산에 딱 서 있는 그런 장면이죠. 원래 어린 양은 죽임당했고 또 교회도 짓밟혔지만 결코 그것을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끄시고 또 천국을 예비하시는 것을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그 어린 양이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서 있어요. 근데 그 숫자가 몇이냐면 14만 4천 명의 사람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근데 그 14만 4천 명의 사람이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그리고 그렇죠?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새겨져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는 어떤 사람들 봤습니까? 이마나 손에 짐승의 수를 새긴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데 오늘 나온 사람들은 그들과는 달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 있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즉 이번에 등장한 14만 4천 명은 이 죄악에서 허덕이는 그리고 마귀 편에 든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 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 있는 것으로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또 천국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그 숫자가 하필 14만 4천 명이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을 하면 이제 14만 4천이 되는데 이 12는 구약의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잖아요. 그리고 또 12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1000이라는 것은 꽉 찼다, 많다, 충만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그때 당시에 암울한 시대로 볼 때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 안 보이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이렇게 신약과 구약을 아울러서 또 충만한 수로 예비되어 있다. 그것을 이제 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늘에서 이제 소리가 막 들립니다.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많은 물소리. 여러분 우리가 정막할 때 막 그 바닷가 물소리 들으면 시원함도 있지만 뭔가 경외감도 들죠. 두려운 마음도 있고 뭔가 우렁차면서 장엄하면서 경외감도 듭니다. 또 우레소리도 그렇죠. 천둥번개 치는 소리 들으면 막 두려운 마음도 들고 굉장히 장엄한 느낌도 들죠. 그런데 이것은 동시에 그 소리가 그저 장엄하고 경외심이 들 뿐만 아니라 검은고 소리 같다 그랬습니다. 검은고 연주하는 그런 아름다운 소리로 들린다고 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14만 4천 명, 하나님께 속한 이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우면서도 장엄하고 경외감이 있는 그런 소리였던 것입니다. 이 장면을 이제 요한이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전에 그 이방인들을 따라서 간음했던 사람들과 영적 간음에 빠졌던 사람들과는 달리 정결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상숭배라든지 재물 등을 따르는 영적인 간음도 범하지 않은 흠이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어린 양이 인도하는 것이면 어떤 것이라도 따르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 즉 예수님이 인도하면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곳이라 할지라도, 뭐 골짜기라 할지라도, 평지가 됐든 바닷가가 됐든 어린 양 예수님이 인도하면 어떤 곳이라도 따르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천국 백성 14만 4천 명으로 표현되는 그런 천국 백성인 거죠. 물론 숫자로 한 명, 두 명 세서 딱 14만 4천 명이라는 뜻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근데 이단들은 그걸 이용해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해서 막 돈을 막 빼고 속이고 신천지라든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그걸 이제 악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처음 익은 열매로 표현하는데, 그 구약시대 때 보면 하나님께 거룩한 헌물을 드릴 때, 특히 뭐 맥주절 같은 때 첫 열매를 굉장히 귀하게 여겨서 첫 열매 중에서도 또 흠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바로 이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구별되어 가지고 헌신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거룩한 이 열매가 흠이 없듯이 그들의 입에는 거짓말도 없고 흠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되는 환상은 이제 만방에 전할 영원한 복음의 소식을 가진 한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큰 음성으로 선포합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라고 영원한 복음의 소식을 가진 한 천사가 그렇게 선포를 하죠.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복음은 좀 따뜻하고
좋은 내용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 뭐 두려워해라, 심판이 다가왔다. 이게 복음입니까? 라고 의문을 가지시는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 거는 복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복음이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심판도 있어야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심판하는 거는 빼버린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거고 요한계시록의 심판의 메시지가 묻혀버리는 거죠. 여러분 심판도 있어야 그게 복음인 거예요. 왜? 심판을 통해서 악한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확실하게 심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이 되고 우리는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인정받고 영생 복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냥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지 않고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 백성으로 더 다짐하고 살 수 있도록 세례 요한도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납니다. 아까 나타났던 천사 말고 두 번째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그 뒤를 따라서 8절에 선포를 하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굉장히 강대국이었어요. 그 이스라엘도 바벨론에 무릎 꿇고 막 포로로 끌려간 적이 있었죠. 하지만 강대국이지만 힘은 셌지만 우상 숭배했고 또 막 포악하게 사람들을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서 죽이고 게다가 그 우상 숭배와 더불어서 음란한 문화를 전파했던 그러면서 아주 교만했던 기구만장했던 그런 바벨론이지만 그 바벨론조차도 무너진다. 멸망당할 것을 확실하게 예고하는 그런 선포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막 포로로 많이 끌려갔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거기 끌려갔었죠. 그리고 그 자기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구덩이에 던져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셨지만 이렇게 이 바벨론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음란한 문화 속에 신자를 괴롭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죄짓게 만드는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드는 그런 세력을 의미하는 거죠.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로는 로마 제국이 그런 영락없이 바벨론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날 사탄이 하는 일이 저런 거죠. 그래서 사탄에게 붙들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바벨론과 같은 또 로마와 같은 그런 음란과 온갖 죄악,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로 인해서 진노의 포도주를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먹이던 즉 마치 이 포도주가 사람을 취하게 하듯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해서 다른 사람들도 함께 그 진노에 빠지게 만드는 그것을 이제 진노의 포도주를 먹인 자라고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이 술자리 보면 여럿이 술자리를 하면 보통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자기만 따로따로 마십니까? 술을 막 권합니까? 잘 모르시죠? 안 드셔보셔서. 네. 대부분 보면 그 뭐 영화 드라마에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막 얼마나 권합니까? 그것처럼 이 바벨론이 특히 나쁜 거는 자기도 죄를 짓지만 다른 사람들도 죄를 짓게 해서 진노의 포도주에 취하게 만드는 결국 진노에 함께 빠져들게 되는 함께 멸망에 동참하게 만드는 그게 굉장히 나쁜 일인데 그 바벨론의 멸망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또 다른 천사, 이번에 또 세 번째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해서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렇습니다. 분명히 천사가 선포했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바벨론은 멸망당한다. 이렇게 막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그렇게 선포했는데도 귀를 닫고 여전히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이마에 손에 짐승의 표를 받으면 즉
이 마귀의 질서에 따르게 된다고 한다면 자기 편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도 이렇게 지금 마귀에게 따랐던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즉 마귀에게 표를 받은 사람, 자기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무시하고 사탄의 질서, 물론 사탄이 직접 눈에 보이게 나타나지 않지만 교묘하게 역사하는 그런 사탄의 질서에 따르게 되면 그게 이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죠.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텐데 그 진노의 포도주는 섞인 게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술을 연하게 만들고 먹기 좋게 만들고 도수를 낮추기 위해서 이것저것 섞어서 사람들이 마시는데 아예 섞질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진하다는 거예요. 뭐 설렁탕으로 표현하면 아주 진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노를 아주 진하게 마신다. 진노의 포도주를 제대로 마신다. 그러니까 앞으로 당할 그 고난이 그만큼 극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진노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거를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11절에 보니까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이게 중요하죠. 그냥 잠깐 한 3일 아프고 마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이 1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년도 아니고 세세토록 영원 무궁토록 그 고난의 연기가 올라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영원한 고통이 불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진정한 평안, 진정한 안식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고난을 받게 되면 그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당하는 고난은 세세토록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1절에도 보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도다. 그래도 우리 신자들은 고난 끝에 안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신영혼들은 고난 끝에 고난이 끝이 없는 거예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그 안식에 평안 속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일 힘들게 해도 쉬면서 냉수 한 사발 마시고 시원하다고 쉬고 기분이 좋을 수 있죠. 근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히 지옥에서 안식이 없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올 수 없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고통 속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탄에게 처음에 속았을 때는 편하다, 편하게 먹고 놀고 즐기는 것 같았지만 그건 잠시뿐이고 진정한 평안의 안식에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진짜로 처량하고 불쌍한 인생들이 바로 그런 불신 영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동네 둘러봐도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처럼 불행하고 처량한 사람이 없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반면에 끝까지 인내한 우리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은혜와 응답을 주시는데 과연 그 인내하고 승리하는 그 성도의 특징이 뭐냐? 그거를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뭐 인내하라 찬양해도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막 이렇게 찬양하는데 과연 이 성도들의 인내 그게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사람들이 저 사람 믿음이 좋니 많이
뭐 잘 인내하니 많이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게 인내죠. 잠깐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인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계명의 핵심은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데 이웃을 멸시한다. 그것도 안 되죠. 반대로 이웃 뭐 착한 일, 구제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그것도 온전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계명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믿음을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지키는 거죠. 아무리 뭐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병자들을 벌떡벌떡 일으키는 기적을 행해도 간혹 이단이나 사이비도 병자 고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마귀가 속여가지고. 하지만 거기엔 하나님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이웃 사랑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잠깐 남들에게 그냥 보여주고 비춰지는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는 것, 끝까지 지속하는 것. 무엇을 지속하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지키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인내이고,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해서 그 인내에 하나님께 그 인내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 그림도 보면 노아가 방주 지을 때 얼마나 상상해보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정말 그냥 뭐 한두 달 한 게 아닙니다. 몇 년 한 게 아닙니다. 수십 년 이상을 사람들이 막 멸시천대해도 저 방주를 지은 것처럼 누가 뭐라든 그냥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방주를 짓듯이 우리도 저런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인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새기자는 거죠. 초반에 그 이마에 그 이름 새긴 이야기를 했는데, 자, 예수님의 이름을 새긴다는 것,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간다는 것, 또 주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는 이런 삶은 당장은 좀 고난이 따를 수 있어요. 뭐 불편할 수 있어요. 아유, 차라리 짐승의 표를 받자. 차라리 세상 사람들이 많이 그쪽으로 가니까 그렇게 하자. 그 불법을 따르자. 여러분, 불법도 워낙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하면 그게 합법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신호등 앞에 서 있다가도 너도 나도 가면 그냥 묻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최후의 승자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바로 좀 고난당하고 불편해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따르는 자, 그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을 새긴다는 것. 그래서 저 그림은 이제 과거 노비의 그 이마에다가 노비 표시를 하는 거죠. 사실 부끄러운 표시입니다. 노예들. 하지만 우리에게 새긴 아버지와 예수님의 이름은 영광스러운 성부 성자의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는 표시입니다. 실제로 우리 이마에 보이게 저렇게 새긴다는 건 아니고요. 영적으로 저렇게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진 것을 저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어쨌든 결코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새겨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마에 딱 새겨져 있으면 알아보잖아요. 이마에 뭐가 새겨져 있네. 알아보듯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이구나. 오늘날 뉴스에 좀 안 좋은 소식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실추시키는 거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저 사람 영락 없이 예수님 닮았구나. 저 사람 뭔지 몰라도 정말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것 같구나. 그런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인, 그리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이 딱 보면 알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첫 번째하고도 같이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데 신자는 아버지와 아들에게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4절 그 하반절에 보니까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흔히 뭐 그런 표현 있죠. 당신 소속을 확실하게 하라. 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옛날 동화 같은 데 보면 이 박쥐를 많이 비유하죠. 박쥐가 보면 날짐승 같기도 하고 날짐승 같기도 하고 들짐승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하죠. 그래서 박쥐 보고 넌 새면 새고 들짐승이면 들짐승이지 애매하게 그게 뭐냐 이제 그런 아이들 동화도 있는데 그만큼 소속을 분명히 하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의 소속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당연히 사탄마귀가 아니라 과거에는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고 마귀에게 속해 있지만 지금은 하나님 소속인 줄, 또 아들에게 속해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하잖아요.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속량했기 때문이에요. 자, 속량이 뭐냐면 값 주고 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값 주고 샀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근데 그 값을 뭘 치르고 사셨냐?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고 샀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장 가서 어떤 물건을 예를 들면 이 리모컨을 값을 치르고 사면 그것이 그 사람 것이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공짜로 산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값을 그 어마어마한 가장 소중한 예수님의 보혈의 값을 치르고 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요 또 예수님께 속해 있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그림은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 소속감 저 야구 선수가 뭐 예를 들면 홈런을 딱 때렸어요. 또 축구 선수가 골을 넣었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뭐 세레머니를 많이 합니다. 세레머니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팀, 자기 소속 표시에다가 이렇게 키스를 하는 뽀뽀를 하는 그런 세레머니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부심을 가진 거예요. 나는 이 팀 소속이다. 그래서 거기에 입을 맞추는 거죠. 세상 사람도 자기의 어떤 소속에 굉장히 자랑스러운 그 명예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다른 소속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소속, 예수님 소속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물론 뉴스에 가끔 안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주 일부 그런 잘못된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또 너무 풀이 죽어 있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걸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 흠이 있고 연약한 사람들이 있을 뿐이지 우리가 거기에 기죽을 필요 없어요. 왜?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아버지요 예수 그리스도시요 또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부심, 예수님의 자부심, 천국 백성의 자부심을 결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 익은 열매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귀합니까?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께 올리는 흠이 없는 그런 열매.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최초로 부활을 하셨지만 예수님만 부활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역시 그 부활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나도 부활에 동참한다. 예, 부활은 예수님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최초로 첫 열매로 부활하셨지만 우리도 그 뒤를 이어서 최후의 심판 이후에 우리도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보면서 야, 예수님 신기하다. 놀랍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모양 깎아놓고 거기서 절하고 막 예수님만 높이고 그게 아니라 그 부활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이고 저와 여러분도 그 기적에 동참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세상이 변해도 그리고 누가 뭐래도 지키라는 거예요. 뭘 지켜야 되느냐? 아까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다시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친구 사이에도 가족간에도 중요한 건 뭡니까? 아무리 어려운 시절을 겪어도 어쨌든 끝까지 함께 가다 보면 인내하다 보면 그 가족은 화목한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뭐 돈이 많을 땐 좋다가 좀 돈이 없으니까 맨날 티격태격 싸우기만 하고 그러다가 해체되고 무너지고 이것이 아니라 정말 친구 관계든 가족 관계든 어려워도 끝까지 가는 게 참 중요하죠. 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한 가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킬 때, 인내할 때 그것이 성도들의 인내로 인정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영생복락을 누리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런 자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물론 사람들의 인정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죠? 사람들의 인정이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 근본적으로 중요한 건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도의 인내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뭐라고 했어요?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는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내라는 사실이죠. 아픈 것만 잘 참는 것만 인내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 예수 믿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것을 내 생명 다하기까지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찬양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5절에 보니까 참신자들을 가리켜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신자들을 가리켜서. 비록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거짓의 압이라고 표현하는 요한복음 8장 40절에 거짓의 압이라고 표현하는 마귀에게 우리도 속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흠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흠투성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결국 영원한 사망에 처할 운명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로 새 생명을 얻고 그 보혈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흠을 다 메꿔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거 계속 공격하죠. 야, 너 흠 있잖아. 흠 있잖아. 하지만 예수님이 다 메워주십니다. 그것을 다 메우고도 남는 것이 보혈의 능력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이 사탄의 흠집내기가 계속 될 텐데 거기에 속지 말고 흠이 없는 원래는 있었지만 예수 보혈로 이제 그 힘이 메꿔진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짓은 흉내조차 내지 말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는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2021년을 마감하는 12월 마지막 달 첫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헤아려 보고 또 되새기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하나님 악한 마귀는 여전히 계속 우리의 흠을 물어주고 물어늘어지고 있지만
그 모든 흠을 예수님의 보혈로 다 메꿔주셨음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으로 당당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고 응답받고 또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변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심령에 새겨진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선포하는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속이 어디 있는지 절대로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성달되어지고 그 응답의 열매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소리 없이 주님을 위한 여러 가지 헌신들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강단에 꽃을 올리고 또 청소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성미를 뜨며 또 샤워행을 하며 교회 이곳저곳을 살핍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손길들, 그 모든 정성 주님께서 온전히 흠양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건강으로 응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물질을 또 정성껏 준비하여 올립니다. 11조를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어둡고 험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또 귀한 소득을 누리게 되고 그 소득의 또 10분의 1을 구별하여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우리들의 고백을 들으시고 놀라운 은혜와 한량없는 복락으로 넘치도록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정원금 1년 52주를 적정하는데 벌써 12월 이제 4주밖에 남지 않았지만 4주밖에가 아니고 아직도 4주 남아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려진 이 질물들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한 주 한 주를 그리고 하루하루를 또 매 순간순간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동행하심의 복을 자랑하고 칭찬받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력하여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또 귀한 또 딸의 이름으로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감사, 깊은 감사 주님께서 받으시고 또 감사할 일이 넘치게 하시며 또 사랑하는 딸에게도 놀라운 은혜와 권능으로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귀한 선교와 구제임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선교지가 어려운 이때 이 귀한 물질은 가뭄의 단비가 될 줄 믿습니다. 선교지에서 아름다운 놀라운 승전보가 들려오도록 도우시고 동참하신 분들에게 선교사님들의 복을 더불어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외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드려진 모든 물질들 주님께서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치유, 인도, 회복, 동행하심이 과거에 흠투성이었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되었음을 믿고 그 자녀답게 살아가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내하는 성도의 삶으로 늘 승리를 증거하기를 다짐하는 또 천국을 선포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오산당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교회 소식과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화산낙교회 모든 가족들 영육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연로하신 집사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또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건강하게 또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 상황이 오랫동안 계속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교회와 또 억압받는 우리 북한의 성도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를 바랍니다. 또 어려운 선교지, 또 선교사님들, 또 특별히 우리 김종규 선교사님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리고 탄압받는 민족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미얀마라든지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그 탄압받는 민족들을 위해서
또 강병구 목사님, 최정은 사모님 화재 피해 회복을 위해서, 또 송창현 목사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를 바랍니다. 또 전도 대상자, 내 가족 중에, 이웃 중에 믿지 않는 자, 또 믿다가 쉬는 자,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교회 주변 도로 및 환경이 어수선한데 은혜롭게 잘 정리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12월 중순으로 점점 다가가고 있는데 은혜롭고 복된 성탄과 연말 연시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주변의 영혼들을 돌아보는 우리 호산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잠시